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고치고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뉴욕에 가면은 콜롬비아 프레스비터리언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 현관에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치유는 지극히 높은 자로부터 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병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생활 또 단체생활 국가의 문제까지도 모든 치유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유머로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은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그 요금은 의사가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화목과 치유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하는 최선의 방안은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호세아 14장 4절에 보면은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장 7절에 꽃이 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치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꽃이 피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 고치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상처도 고쳐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지은 죄들 또 영혼에 입었던 그런 상처들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들을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석학자 매튜 헨리는 하나님을 떠나 뒷걸음질 치는 것은 영혼의 위험한 병이요 상처지만 치료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은혜로운 치료를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반역했어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영혼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또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좋은 열매가 맺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반역이라는 것은 돌아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반역입니다. 배교하는 것인데요.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을 반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베델과 단에
송아지 그 우상숭을 세우고 숭배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영적 질병조차도 고치시겠다고, 치유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반역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입니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를 바라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잘 안 들어오고 세상 이야기 들으니까 달콤하고 저렇게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반역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며 출애굽도 시키셨고 인도해 가셨는데 그 보이지 않는다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도 이제 그런들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도 하지만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런 어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 곁길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교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는 교만이죠. 시편 53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애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식 중에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신앙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장 위대한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귀찮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게 귀찮고 부담스럽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상들은 가짜입니다. 말이 없습니다. 우상들은 사람들이 그걸 세워놓고 숭배하는 거지 우리만 또 못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는 거죠. 그냥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랑의 간섭이라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섭리를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들이 귀찮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반역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대개 아이들은 부모들의 간섭을 잔소리라고 투정을 부립니다.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러나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부모님이 없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유혹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그냥 방에 앉아 있어도 길거리에 나가지 않아도 유혹들이 몰려오는 게 현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가인은 질투라는 유혹 때문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아벨을 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많은 부인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도 음욕이 넘쳐나서 우리아를 살해하고 충신인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빼앗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현대인들 역시 다양하고 그럴싸한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떠나면 그 순간부터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토록 등을 돌리고 떠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사랑의 매를 들게 됩니다. 매를 들어서 때려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영적으로 치유하고 또 고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호세아 14장 4절에 고치고는 다른 이런 뜻도 있는데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은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이키어서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원상태로의 회복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미 다 죄를 범한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 원상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과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요, 미래가 중요한데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치신 치유 사역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있고, 쓴물을 단물로 바꾼 마라 사건도 있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도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인간의 영혼에 있다는 거죠. 우리 영혼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병들게 된 것도, 또 죽음이 오게 된 것도, 또 근심 걱정과 슬픔이, 한숨이 오게 된 것도 모두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치유려 하시는 하나님, 치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잘 믿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기쁘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4절에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쁘게라는 것은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즐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란 뜻인 기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세요. 그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린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관계가 깨지면은, 잘못하면은 버려버리잖아요. 안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잘못해도 고쳐서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 속으로 빠졌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사랑하셨습니다. 기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을 다시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한번 용서하신 것은 용서하심으로 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또 영원토록 계속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두 번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설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준비해 두신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잘못된 그 자식이었지만
돌아오니까 반기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베푸는 대환영을 하는 그런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는 말의 그 원문의 뜻을 보면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시키신 거, 내어주신 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절대적인 사랑, 끝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삶이 아름답다고 나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나무 같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반역한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고치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복입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 보면 이슬과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슬과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이슬과 같은이라는 것은 호세아 6장 4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13장 3절에서도 말씀하는데요.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13장 3절에서는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부정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슬이 아침 햇살에 의해 쉽게 사라지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 나타나는 표현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은 이슬이라는 것은 호세아 14장 5절의 이슬은 생물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거죠. 이스라엘 땅은 이게 강야 사막 지형이기 때문에 그 밤에 내리는 이슬로 그 이슬을 머금고 약간씩 풀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생명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슬을 내려서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슬을 내려서 살아나게 하는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 같은 그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화과 같이 아름답게 피고 레바논의 백항목 같이 뿌리가 깊이 박히고 가지를 퍼지게 해 주신다는 거죠. 얼른 읽기만 해도 이 축복이 얼마나 큰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라는 말씀은 백합화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평지에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8절에 29절의 말씀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꽃은 이스라엘이 지난 날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경우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아름답고 향기롭게 그렇게 피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영화를 누렸는데 백합화 하나만 또 못하다는 거죠. 그것이.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백합화 같은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5절에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혀서 깊이 뿌리가 박혀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 그의 가지는 퍼지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지는 연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새순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그의 가지라는 것은 이제 회개한 이스라엘들이 막 돋아나서 가지처럼 뻗어서 번성해 갈 것이라는 거죠. 가지가 퍼진다는 건 번성한 거죠. 그러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번역을 우리가 감람나무를 해서 그러는데 이게 올리브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리브 나무인데요. 그 열매는 그 자체가 식용으로도 바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기름으로도 사용이 되고, 그리고 약재로도 사용이 되고, 또 등화용 불을 킬 때 등불 기름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용 간류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이런 연유에서 감람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회개한 이스라엘이 바로 감람나무와 같이 중요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며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 같이 또 향기가 나고 또 포도주처럼 향기롭고 맛이 있게 해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십니다. 이것만 들어도 그냥 이 축복이 아주 큰 축복인데요. 호세아 14장 6절에 그의 14장 6절입니다.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회개한 이스라엘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이 향기를 발하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이 나야 된다는 거죠. 호세아 14장 7절에도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그늘이라는 것은 그의 그늘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스라엘을 그늘이라고 그렇게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늘 아래 있지 아니하면 태양빛이 뜨겁고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7절에도 보면은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이런 꽃이 피게 하시고 포도주같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은 이 포도나무와 포도주 등으로 비유가 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들도 아침에 이렇게 차량 운행하면서 길거리에 딱 보면요, 이게 보여요. 교회 가시는 분들이 보여요. 교회 안 가시는 분들 안 보여요. 왜 그래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시는 분들이 나와서 다니지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아침 일찍 나오지 않아요. 잠자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야, 저분은 꽃보다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늘 푸른 잣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열매 맺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호세아 14장 8절에 에브라임의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원문을 보면은 이것은 에브라임의 말이라는 말은 에브라임이여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혹격으로 부르는 건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 말씀되어진 것임을 강조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더 이상 과거에 숭배했던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14장 8절에도 보면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회개하고 우상을 다시는 숭배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잘 된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푸른 잣나무처럼 축복하시고 또 영광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특히 푸른 잣나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가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의 우상은 이 세상에서 잠깐 우리가 그걸 말도 못하는 그 우상을 의지할 때 뿐이고요. 영원토록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천국 백성으로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잠시 잘 되는 것이 그게 결과는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밭에 가보면은 풀이 그냥 한 2, 3일 사이에 막 자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풀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뽑아버리죠. 근데 뽑으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거름도 안 주고 가꾸지도 않는데 이 풀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래서 풀이 곡식이고 그냥 곡식이 풀이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꾸지 않아도 이렇게 잘 자랄 건데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뽑아버리잖아요. 뽑아서 이 마당에 던져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시들어버려요.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떠나버리면은 풀이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시들어버립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원사가 물을 주고 가지치고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고 가꾸신다는 거죠. 자꾸 다듬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계속 다듬어 정원사가 다듬듯이 다듬으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호세아 14장 9절에 이런 일을 깨달으며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은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포괄적인 이야기, 그 견고한 모든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9절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여기서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들은 정직하니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의인이 그 길로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다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곧은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불의하거나 애곡됨이 없이 온전히 바르고 옳다는 거죠. 그런데 바르고 옳은 것을 세상 사람들은 배척하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마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14장 9절 하반절에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이 탄탄대로가 되고 고속도로 같지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그 가지로 하나님께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있지 않는 인생은 말라서 곧 시들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실로 고침받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떠나 있고 교회를 떠나 있는 모든 성도들은 지금 고쳐주시는 하나님 앞에로 다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고 겸손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